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침묵의 작가 엔도 슈사쿠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예수의 생애를 집필할 때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가의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고 그렇게 책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의 작가는 그 영화로 유명한 배너는 원래 소설이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참신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책을 쓰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배너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엔도 슈사쿠는 특별히 반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호기심이 나서 연구하다가 예수의 생애란 책을 쓰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일본 성지순례도 가서 침묵, 이분이 쓴 그 성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엔도 슈사쿠가 그런 말을 마을 어귀에 아주 궁벽한 어촌이죠. 그 어귀에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저 바다는, 저 파도는 저렇게도 푸르르고 아름답다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게 참된 작가로서.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신데, 하나님의 적어도 독생자이신데 천군 천사를 부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셨을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해도 가만히 계시는 모습이 엔도 슈사쿠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였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질 당하신 모습이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남자에게 가장 모욕적인 그런 짓을 한 거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던 그때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나는 질 수 있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자신 있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정말 보잘것없는 무력한, 늘 실망만 시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도 수제자라고 3명 데리고 가셔갖고, 야, 너희들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근데 와보면 자고 있고 와보면 자고 있고,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 감동이 돼요. 모든 것이 전능하고 완벽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민과 그 갈등과 이런 것이 얼마나 송구하면서 민망하면서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냐 생각하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으러 오신 거죠.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셨지만 고난당하러 오신 것이고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마로부터 피가 흘러내리십니다. 채찍을 너무 거의 죽도록 맞으셨기에 온몸에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 감아가지고 땡기면 그 갈고리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살갗을 파헤치고 뼈를 드러내는 끔찍한 그런 형벌이죠.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과 발은 굵은 쇠못으로 박혔습니다. 못 박힌 곳이 아파 몸이 처지죠. 손목과 발목에 이런 못이 박히면 몸무게로 인해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뒤틀리고 횡격막 가로대가 갈비뼈가 호흡이 곤란하고 그렇게 헐떡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든 거예요. 어떻게 좀 몸을 가누려고 하면은 다시 손발이 아파오고 또다시 처지고 뒤틀리다 보면은 호흡이 가빠오고 가로대가 갈비대가 횡격막이 막혀오고 그 고통을 하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해서 로마의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건장한 노예들은 이 가로등처럼 이렇게 로마 가도, 유명한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로마 가도들이 있죠. 고속도로죠. 그 도로에다가 가로수처럼 십자가를 쫙 박아서 진열했다고 그래요. 다시는 그런 반란 못 일으키게. 근데 그 중에 기록에 의하면 2주를 버틴 노예도 있었대요. 너무 건강하고 목숨이 길어, 명줄이 길어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안 죽고 있는 거예요. 물은 줬겠죠. 그러나 그렇게 끔찍하게 버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서 6시간을 고난을 당하셨죠. 육시. 주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한마디 없이 무력하게 그 모든 고난을, 모욕을, 아픔을 다 견디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라는 것이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일본 사람들은 막 조아리고 빌붙고 타협하고 싹싹 빌고 하지만은 힘 있는 자에게는 요즘도 미국 보세요. 일본이 원래 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을 맞이한 거죠. 일본이 너무 부자가 되고 하와이도 뭐 온갖 건물 사고 부동산 사고 엔화가 높아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을 확 눌러버리니까 수십 년 불황이 왔잖아요. 그래도 반항을 안 해요. 미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뭐 타협할 때 그냥 깨갱하고 다 그냥 하자는 대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상대를 억누르고 나쁜 짓을 하고 표변해버리죠. 자, 그런데 일본 사람이 엔도 슈사쿠는 예수님의 침묵과 그 잠잠하심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으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는 도살장에 갈 때 여러분 이 트럭에서 내릴 때부터 막 안 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 그렇습니다. 낌새를 치고 냄새를 맡고 이거 기운을 알아차리고 막 버팅깁니다. 억지로 끌려가죠. 근데 양은요, 실제로 양털 깎는 거 몇 번 봤는데 그냥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홀라당 깎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추워갖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순할까? 바보 같을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대제사장이 침묵하는 주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엔도슈 사건은 너무 무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왜 이토록 무력했던 사나이가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듯 개처럼 살해된 사나이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개처럼 살해된 사나이란 말이 너무나 민망하고 참남한 표현이고 송구스럽죠. 그러나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참 작가다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처럼 살해됐다라고 했는데 개를 죽일 때 그냥 안 죽이잖아요. 개는 특히 그냥 안 죽이잖아요. 두들겨 패서 육질이 좋아지라고 잔인하게 두들겨 팬 다음에 매달아 갖고 불에 끄슬리잖아요. 끔찍하게 죽이죠. 맛있으라고.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가진 모욕과 고문과 구타를 당하시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제자들의 그토록 강한 신념, 강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의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언서를 보고 복음서에서 또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가도 있습니다. 문학도 있습니다.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제일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속사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어제 오늘 이렇게 요즘 새벽에 나오는 본문은 막 어려운 지명과 이야기들, 이건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교독하다 보면은 발음하기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누구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지명을 어느 지파에게 줬다. 율법 중에 지금 안 쓰는 율법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쭉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확실히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조금 못 지켜도 되고 뭐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대수가 아니에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시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쭉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이단이, 요즘에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것은 이 영지라는 게 있어요. 버섯이 아니고 아주 신령한 지식이란 뜻입니다. 이 영지라는 것은 가장 아주 순수한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알라듯이 쫙 이렇게 하이어라키, 수직적인 구조대로 쫙 이렇게 자기 씨를 퍼뜨려요. 우주에 편만하게 퍼뜨리는데 하등신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하등신인 데미우르게라는 신인데, 이 하등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했다라고 영지주의들은 말해요. 뭐냐면 물질과 관계된 것은 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열등하다, 저차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라는 요셉의 아들에게 들어왔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소설을,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 육신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우리가 가진 거, 부부 생활, 이런 거 다 지저분한 거야. 열등한 거야. 더러운 거야. 하등한 거야. 아주 순수한 영적인 존재가 진짜 신이지.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왔다 가신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영지주의에 엄청 많이 넘어갑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과 사이비에 혹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다 똑똑한 지식인들, 귀족적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성은 세상적인 가방끈이라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정말 명문대 석박사 교수 뛰어난 학생들이 신천지, 통일교, 이단 사이비에 혹합니다. 그런 데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도 않은 얘기들이 정통교회와 너무나 다른 것이 신선해 보이고 공부 많이 한 자기들을 매혹시키는 교리로 그들은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이나 희생적인 모습이나 선한 행실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나 이런 것을 존경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따르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
그쪽은 이브라힘이라고 하죠. 또 모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그 계보를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마호멧이 내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 믿음으로 산을 옮겨버리라 하다가 실패해서 뻘쭘했던 적도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는 안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다가 결국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위기에 주문을 걸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시체를 바꿔치기 하고 빠져나갔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절하셨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나중에 무덤에 넣었는데 깨어났다는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의 귀족적인 역사가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땅에 파견되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분명하게 정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사시다가 수많은 증인들의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다가 실망한 사람,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알았는데 가망이 없어서 증오로 사랑이 바뀐 사람, 배신한 사람, 그 다음에 너무나도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던 여인들 모두 앞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확실하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즉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덕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또 거기에 순종하셨으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선언하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면서도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본인의 희생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정성껏 시간을 들여 화장을 합니다.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더군요.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참 많이 화장들을 하죠.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자기의 자산이 되고 실제로 실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우리는 다 미래는 다 똑같이 해골이 돼요. 다 해골이 돼서 우리의 살과 피는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해골만 남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은 미래의 자기 해골을 치장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천군 천사와 주님을 찬양하며 가장 기쁘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사랑하는 이들, 먼저 간 이들, 우리 가족들과 선배들과 교우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 우리 환우를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최근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시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시술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괜찮나 살펴보는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그 성도님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원력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원력. 간절히 원하면, 당신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천지신명이 다 너를 도와준다. 병도 낫고 운명도 바뀌고 팔자도 바뀐다. 많은 종교에서 원력이 대단하다고 말하죠. 어느 정도는 그런 우리의 원력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병이 낫게 되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죠. 암을 수술하려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더라.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뼈가 드러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들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래 기도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 가족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광야가 아예 없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냥 늘 꽃이 만발한 초원에서 뒹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맨날 허구한 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고 대파도 없고 쪽파도 없고 무도 없고 겨자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맛있는 거 간식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계속 걸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없이 행복하게 누리고 잘 살면은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갔는데도 그냥 다 항복하게 만들면 좋은데 굳이 싸워가지고 뭐 29왕 30왕 정복하고 그 고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셨음을, 하나님께 전쟁도 달려있고 승리도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치유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었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을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이제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죠. 그 가사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이죠.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두나미스와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습니다. 두나미스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게 성령의 능력, 권능이란 뜻이에요. 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대림절에 주님의 나를 향한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채찍에 맞으심으로 기적적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심, 불치의 병도 내가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심장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로 저희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들의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